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손뼉치며 찬송합니다. 내가 매일 기쁘게 순례의 길 행하며 주의 팔이 나를 안보이요. 내가 주의 큰 복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계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전에 죄에 빠져서 평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잠든 평화 얻으면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우리 3, 4절 다시 한번 찬송합니다.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함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에 이미 못을 박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를 지으시니가 하나님, 나를 부르시니가 하나님, 나를 보내시니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은혜, 나 주저함 없이 그 땅을 밟은 곳,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이제 우리가 말씀 앞에 섭니다. 특별히 오늘
동티모리에서 선교하신 우리 손영선 선교사님을 통해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열리게 도와주시고 귀가 열리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는 그 마음으로 말씀 앞에 설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갑니다. 우리의 힘과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이 아닌 오직 우리에게 길이 되어주시고 진리가 되어주시고 생명이 되어주신 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며 성령님의 도우심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이 시간 앞에 말씀 앞에 서서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들려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딪혀오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성령님이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것이 가장 값진 은혜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에게 들려오는 것이 은혜이지 않겠습니까?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우리에게 그 은혜를 힘있게 하여 주십소서. 그 말씀으로 다시금 일어서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금 우리가 회복하게 도와주시고 그 말씀 붙들고 다시금 사명의 자리에 머물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도와주십소서. 무엇보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그 목적과 뜻이 다시금 우리 가운데 온전히 부딪혀오길 원하오니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더 깊이 더 세밀하게 일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이 시간 성령님을 의지하여 하나님 말씀 앞에 섭니다. 주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머리로 말씀을 듣지 않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우리가 주님 말씀 앞에 서오니 성령 하나님, 오늘 그 말씀에 사로잡히는 그 귀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다시금 경험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들고 서실 우리 손영성 선교사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들려주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때에 하나님 그 말씀이 우리 가운데 30배, 60배, 100배의 놀라운 열매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5장 11절에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하나님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는 주의 두려워하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시간 동티모리에 선교하신 우리 손현성 선교사님 나와서 말씀 전해주실 때 여러분 큰 은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우리 할렐루야로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이 대신 교회, 또 이 예배당에서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섭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또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자리에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이곳에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보따르디, 보따르디 못 알아들으시죠?
그래야지 제가 또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다 알아들으면 설명할 수가 없죠. 예. 보따르디는 우리 동티모로 말로 이제 보통 오후에 인사하는 인사고요. 저녁에는 보노이띠 합니다. 그리고 아침에는 본디야. 처음에 저는 이게 동티모로 가서 너무 헷갈려요. 우리 한국은 어떻게 인사해요? 안녕하세요? 아니면 식사하셨어요? 식사하셨어요. 요새는 잘 안 하죠. 그때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인사가 식사하셨어요. 얼마나 못 드셨으면 볼 때마다 식사하셨어요. 이렇게 이제 인사를 하는데 동티모로 가서는 제가 이 세 가지 인사를 외워놓냐고 어떨 때는 아침 인사를 저녁 거로를 하고 저녁에는 아침 거로를 하고 근데 동티모로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인도네시아도 그러더라고요. 인도네시아도 슬라맛 바기, 슬라맛 시앙, 슬라맛 소레, 슬라맛 말람. 그건 네 가지예요. 더 헷갈려 한 가지가 더 있어요. 그래서 가장 헷갈리는 건 뭐냐면 11시부터 2시까지 하는 슬라맛 소레입니다. 시앙입니다. 시앙. 헷갈리는데 그래서 한국 땅에 태어난 것이 큰 축복인 줄 믿습니다. 인사 하나면 돼요. 안녕하세요. 그러나 우리가 교회 안에서 또 나눌 것은 샬롬입니다. 샬롬. 아멘. 이 샬롬은요 세계 어느 곳에 가든지 다 통합니다. 샬롬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서 뭐라고 해요? 평안하라, 평강하라. 우리 마음속에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먼저 감사드리고 싶은 것은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부족하지만 또 여러분들과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 동티모로 선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것 너무 감사해요. 제가 이제 한 10년이 넘었던 것 같아요. 한 17, 8년 정도 된 것 같은데 제가 우리 대신 교회 앞을 지나다니면서 왜 지나다녔는지는 얘기하기가 좀 많이 시간이 걸리지만 지나다니면서 속으로 언제 대신교회 가서 말씀을 한번 전할 수 있을까? 근데 몇 년 걸렸다고요? 17년이 걸렸어요. 근데 17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 약속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게 중요해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 성경을 읽어도 많은 이야기가 있지만 그 이야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이야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잡아내는 거예요. 그것을 깨달아야 돼요. 자, 우리 성경에 나타나는 인물들은요 한 5천 명 정도 된다고 그래요. 누가 쉬었는지 모르겠어요. 밥만 먹고 그것만 쉬었는지 모르고 5천 명의 인물들이 성경 안에 등장을 한다고 하는데 두 부류로 나눌 수 있어요. 한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겹게 안 듣고 따르지 않는 부류. 그리고 한 부류는요 자기의 목숨까지도 내놓고 하나님의 명령과 예수님의 계명을 따르려는 무리. 두 무리예요.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우리가 나눠보면 두 무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사도 바울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 오늘 13절 말씀에 보니까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목을 그렇게 한번 정해봤어요. 하나님께 붙잡힌 자. 하나님께 붙잡힌 자. 우리가 누구에게 붙잡히면 참 불편해요. 그렇죠? 누구에게 붙잡힌다. 그러면 붙잡혔다는 건 속박을 받는 거예요. 누구의 감시를 받는 거예요. 누구의 간섭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좋아할 사람이 없습니다. 좀 불편해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미쳤어도, 그러니까 우리가 만일 누구에게 미쳤어도 이것은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미치지 않고는 우리가 붙잡힘을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이제 그런 존재인 것으로 우리가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붙잡힐 수가 있나요?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강권. 참 한국 성경이 어려워요. 제가 이제 동티모로가 성경 번역도 하고 영어를 유창하진 않지만 제가 이제 성경 번역을 하다 보니까 영어 성경도 보게 되고요. 인도네시아는 우리가 이제 2년 정도 살았기 때문에 인도네시아 성경도 보고요. 또 테투너 성경 번역했으니까 테투너 성경도 보고요. 제가 이제 여러 성경을 비교하면서 보면 우리 한국 성경이 정말 어려워요. 강권.
강권이 뭔지 아시나요? 강권은 붙잡혔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붙잡았다라는 거예요. 강권했다는 거예요. 강권.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였기 때문에 붙잡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예수님께 하나님께 미칠 수 있었다. 그렇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뭐예요?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를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내용인지 잘 모르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기 위해서 돌아가셨다. 쉽게 얘기하면 이 얘기인데 이렇게 풀어서 제가 언어에 대한 은사가 있는 것 같아요. 학교 다닐 때 몰랐는데요. 이제 선교 나가다 보니까 언어에 대한 은사가 있어요. 그 은사는 무대뽀 그냥 몰라도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이나 한국에서 오신 우리 선교팀이 와서 제가 통역을 하게 되면 우리 한국말은 너무 꽈놨어요. 막 꽈놨어. 그 풀려면 한참 걸려요. 그래서 한국말을 가지고 통역을 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통역을 하냐면 그 나라 언어를 가지고 한국말을 풀어내요. 그냥 그게 통역이 되는 거예요. 한국말을 가지고 통역을 이거 봐요. 오늘도 이제 제가 15절을 읽었는데 한 두 문장 정도, 세 문장, 네 문장을 묶어놓은 거예요.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영어라든가 다른 언어는요 주어 동사 목적어가 딱 있습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있고 목적어 뒤에 궁금한 순서대로 붙이면 돼요. 따다다다다다 이런 식으로. 근데 우리는 그게 안 돼 있어요. 그냥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면 되는데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복잡한데도 결국은 하나님께 미친 사람,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화목하게 하는 삶이에요. 우리가 19절 말씀해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우리는 누구예요? 바울을 포함한 고린도 성도들이죠. 화목하게, 세상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라는 것은 내 중심이 아닙니다. 죄송한 얘기지만 내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아멘? 예, 역시 세 분만 아멘 하시네요. 예, 다른 분들은 마음에 안 드시는 거죠. 그렇죠. 내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왜 하나님 중심으로 해야 됩니까? 우리는 언제부턴가 그런 생각 속에 있어요. 우리가 왜 예수를 믿죠? 죄송합니다. 제가 미리 양해를 구했어야 되는데 지지난주에 일을 3개나 빼버렸어요. 이쪽 하나 뺐고 이쪽 2개 빼고. 그래서 발음이 좀 세요. 그렇지 않아도 한국말이 잘 안 되는데 일을 3개까지 뺐으니 또 얼마나 더 안 되겠습니까? 그러나 은혜로 들으시길 바랍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것은요. 그리고 17절 말씀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로운 피조물. 제가 이제 이거는 우리가 크리스찬이면 누구나 다 암송하는 단어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뭐 주일학교도 다 알아요. 저도 이 말씀 얼마나 많이 읽었는지 몰라요. 암송했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새롭게 다가왔어. 이 말씀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전에는 예수 안에 없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창조했던 그 자체 피조물인 거죠. 그래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피조물이었었죠.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다.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그것이 제가 조금 전에 읽었던 19절 말씀이에요. 화목하게.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붙잡힌 사람들은 어떠한 삶을 살으냐 하면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제가 어느 교회 가서 이제 말씀을 전하게 됐는데 그 교회는 수요일마다 하세나 세미나를 해요.
핫세나 세미나 핫세나 예배. 핫세나가 뭔지 아세요? 제가 뭐 운을 띄워볼 테니까 한번 삼행시를 한번 줘보세요. 맞추면은 제가 동팀으로 초청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 책임지고. 자, 삼행시를 한번 제가 운을 띄우겠습니다. 하, 와, 세, 오, 나. 나에서는 조금 약하시군요. 나가 나예요. 두 분만 대답하신 것 같은지 기도 한번 해보고 어떻게 초청을 해야 되는지. 하나님과 세상과 나, 이게 신앙입니다. 나만을 위한 것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타 종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행복하게 살려면 다른 종교도 있어요. 우리 크리스찬들은요, 이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에요. 생명입니다. 아멘? 진리예요. 종교가 아니에요. 종교가. 우리가 요한복음 4장 14장 6절 말씀해 보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누가요? 예수 그리스도가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화목제물로 오신 거예요. 인간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오신 거예요. 그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는 것은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기 때문에 이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돼요? 하나님과 세상과 나가 하나 되는 삶이에요.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삶이에요. 그것이 예배고 그것이 선교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넓게 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넓게. 선교 그러면 외국 나가서 말씀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건 좁은 의미의 선교입니다. 예배당 안에서 우리가 사도신경과 말씀과 찬양과 헌금과 축도와, 이거 좁은 의미의 예배예요. 예배는요, 우리의 삶의 예배입니다. 아멘? 삶의 예배, 삶이. 우리가 어느 곳에 가 있든지 간에 내가 예배입니다. 내가 교회입니다. 아멘? 내가 교회입니다. 내가 교회예요.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내가 예배가 되고 내가 교회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가는 곳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입니다. 나는 교회입니다. 우리 아침에 일어나시면 그거 먼저 외쳤으면 좋을 것 같아요. 나는 교회이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 두 가지만 기억하고 하루를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는 엄청나게 거룩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아침이 중요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품하면서 양치질하면서 뭐 출근 준비하는 분주하죠. 그거 1분만 투자하세요. 1분만. 일어나자마자 침대에서 무릎 꿇고 아니면 책상다리 하고, 하나님 제가 교회입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두 번만 외치는데 30초도 안 걸리거든요. 습관이 되면요, 익숙해지면요, 자동이에요. 자동. 그러면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기억할 수 있는 거예요. 아, 내가 교회구나. 제가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이제 헌신 예배를 많이 인도하게 되더라고요. 헌신 예배 때 되면 저를 또 불러요. 그래서 설교를 하면 잘 안 되는데, 선교 보고는 잘하는데 설교는 힘들잖아요. 설교를 아주 안 해봐서. 근데 헌신 예배 때 자꾸 부르는 교회가 있어서 가면 헌신에 대해서도 제가 얘기를 해요. 헌신도 우리가 넓은 의미로 좀 봐야 돼요. 헌신 그럼 교회 봉사. 물론 맞아요. 헌신이에요. 헌신이 있어야지 교회 봉사를 할 수 있어요. 그런데요, 헌신의 의미는요, 원뜻은요, 바치다. 그래서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세상을 섬기는 거예요. 그게 헌신인 거예요. 우리가 좀 넓은 의미로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좁은 의미의 헌신이 아니고 넓은 의미의 헌신. 하나님께 헌신, 세상에 헌신. 그런데 우리는 언제부턴가 헬라적인 사고를 갖고 있어요. 하나님께 헌신하면 세상에 헌신 안 해도 된다라는, 이거 아니면 이거라는 이 원론적인 사고를 이제 우리가 벗어나야 되죠. 하나님께 헌신, 세상에 헌신. 하나님 앞에 예배, 세상에 대한 예배. 제가 오늘 목사님하고 식사하면서 대신, 이름 잘 지은 것 같아요. 대신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예? 설마 다 아시겠죠? 시험 안 봐도 되겠죠? 시험 보면 반은 모를 것 같은 분위기인데, 대신이 누구를 위한 대신이 아니고요. 대신은 하나님을 향한 대신입니다. 대는 방향성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대인, 사람을 향한, 세상을 향한 그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 붙잡혀서 산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고,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본질이고요. 신앙에 있어서 어떤 본질적인 것은요,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중심이에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이거 모르시는 분 있어요? 다 알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거꾸로 하지 말고, 나를 먼저 축복해 주면 내가 주님으로 살겠습니다. 거꾸로 하지 말고, 반대로 하지 말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면 내가 모든 것을 이루시리라. 모든 것. 누가요? 그분께서요. 근데 우리 거꾸로 하잖아요. 먼저 주세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과 이렇게 딜을 해요. 근데 딜이 아니고요, 하나님 중심적인 거예요. 우리가 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요? 왜 예배를 해야 되는지요? 우리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창조주고 우리는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은 나의 왕이고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천국 가려고요? 물론 이유가 될 수 있어요. 그건 너무 좁은 의미의 우리의 예배고 신앙입니다. 큰 것은요, 그분의 만왕의 왕이신 그 창조주 하나님인 그 하나님을 피조물인 우리가 예배하는 건 당연하고요. 하나님을 향한 예배는 우리가 이런 예배로 볼 수 있죠. 드릴 수 있죠. 세상을 향한 예배는 뭔가요?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나의 삶을 통해서. 그게 선교고 그게 목회고 그게 신앙입니다. 내가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저는 동티모르에 있으니까요, 동티모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은혜를 나타내는 거예요. 내 삶을 통해서, 나의 사역을 통해서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라는 것은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이고요. 또 하나님과 세상을 화목하게 하는 그리스도인의 어떤 의무와도 같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철저히, 저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 저의 삶이 하나님을 위해 살아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나를 위한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위한 삶,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드리는 삶이 되게 해주세요. 그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속에서 선포가 되어야 됩니다. 왜?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셨고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시고요, 그분이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라는 건요, 제가 이제 꽤 오래전에 들은 얘기인데요, 성도라는 게 얼마나 거룩한 이름이냐, 얼마나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이름이냐. 성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집사보다도, 목사보다도, 선교사보다도 더 넓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 성도입니다. 우리가 성도가 됐다라는 것은 어느 그 공동체나 어느 단체의 멤버십을 갖고 있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난 은혜입니다. 오늘 제가 찬양을 들으면서 나의 나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라,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라. 우리가 찬양 얼마나 잘해요. 근데 그게 우리 삶 속에서 경험되어져야 돼요. 정말 그분이 나를 지으셨는가? 내가 지금까지 온 이 자리가 그분의 은혜였던가? 우리 고백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 누구한테 붙잡힌다라는 것은 한편으로는 어렵고 또 부담스럽고 그럴 수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자유가 있습니다. 오늘도 이 말씀해 보니까 15절이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들을 위해 살게 하려 하며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죽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 가운데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모습으로 드러날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잠시 한 5분 정도 될까요? 우리 동티모로 선교보고 이렇게 좀 해드려야 되는데 제가 말로 하는 것보다는 그래도 우리 동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조금 보충 설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동영상 가능한가요?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
이 영상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셨나요? 아무 생각이 없어요? 저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행복하게 선교하고 있구나. 누군가 저에게 어떤 별명을 갖고 싶습니까? 물어본다면 저는 행복한 선교사로 불려지길 원합니다. 그리고 현지인들에게는 정말로 우리가 이제 은퇴하고 그 지역을 떠난다 할지라도 정말로 그 선교사 우리를 사랑했어. 그 어떤 것보다도 그런 소리를 듣길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 동티모르에서 사역하는 거는 말씀 사역입니다, 사실은. 제가 동티모르 가기 전에는 이제 축구 선교 사역을 좀 계획하고 갔어요. 축구 선교를 저희가 한 10년 넘게 제가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유소년 자격증도 따고요. 또 많은 또 우리 국가대표 또 출신 우리 선수들하고도 이제 관계를 갖고 하여튼 동티모르 가면 제가 축구 선교. 인도네시아 2년 있을 때도 축구를 한 일주일에 2번씩 축구를 했어요. 애들 데리고요. 그리고 동티모르 갔는데요. 축구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12년 동안 준비했던 그 축구 선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마음을 주세요. 그냥 그전 같았으면 제가 무슨 소리입니까? 그럼 그 전에 줬던 비전은 뭔가요? 제가 이렇게 물어봐야 되는데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게 물어보질 않았어요. 네, 그래요. 그렇게 제가 대답을 했습니다. 거기에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을 동티모르 땅에 보내셨다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가고 싶어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내주셨고 하나님의 대사로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선교사라면 그분이 원하는 사역을 해야 되지 않나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말처럼 쉽진 않아요. 우리가 주님 말씀하시면 가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멈춰 서겠습니다. 얼마나 오랫동안 이 찬양을 했지만 그게 내 삶 속에서 적용된다라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습니다. 정말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것을 깨닫지 못했을 때가 문제지 깨달아진다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 들려지고 느껴진다라면 그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것을 접었어요. 거기가 이제 동티모르가 상당히 덥습니다. 한참 더울 때는 40도까지 올라가는 그 온도계가요. 까맣게 타버려요. 그 바닷가 옆에 딱 놓으면 그럼 40도 이상 올라간다는 거잖아요. 더울 때는 엄청 더워요. 그런 더위 속에도 저희가 이제 동티모르 수도가 딜리인데요. 2-3시간씩 걸으면서 기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한 3개월 정도요. 그 땅을 축복하고 그 땅에 약한 영들을 위한 대적 기도를 했고요.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사역을 주셨어요. 그래서 들어간 2014년도서부터 올해까지 안식년 나오기 전까지 말씀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말씀 사역은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청년 청소년 성경 캠프예요. 그래서 매년 1월 초가 되면 일주일 정도 동티모르 전국 교회 아이들을 저희들이 한 교회에 2-3명씩 선출을 해서 수도 딜리로 와서 일주일 동안 숙식을 같이 하면서 말씀을 저희들이 통독하고 그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을 연구하고 그렇게 이제 일주일을 보냅니다. 그렇게 2014년도는 제가 4월 달에 들어갔기 때문에 못 됐고요. 2015년도서부터 코로나가 왕성할 때까지도 했어요. 올해 나올 때까지도. 그래서 올해는 이제 저희가 이제 그 동티모르의 유일한 섬이 2개인데 하나는 이제 무인도예요. 그래서 이제 국립해상공원처럼 살 수 없는 곳이고 한 곳이 이제 그 수도 딜리에서 앞으로 한 4시간 정도 가면 아따우라라는 섬이 있는데 그곳에는 17개의 개신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60%가 크리스찬이에요. 11,000명이 사는데 6,000명이 크리스찬입니다. 60%예요. 그리고 동티모르 본토는요 2%예요. 2%. 그곳에 가서 저희가 이제 캠프를 했어요. 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에요. 배도 안 가고 비행기도 안 가고. 마지막 날 하나님께서 배를 보내주셔서 들어가서 100여 명의 청년들이 모인 가운데 저희들이 사도행전을 가지고 1장서부터 28장 통독을 했고요. 말씀을 나눴고요. 연구를 했고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달았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느껴져야 돼요. 그냥 읽으면 안 돼요. 글씨처럼. 그 소설책처럼 그냥 읽으면 안 돼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하나님의 심정이 깨달아져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심정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깨달아져야지 이게 성경인 거예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졸렵고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통독할 수가 없고요. 이게 깨달아지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이 꿀처럼 달 수가 없습니다. 깨달아져. 그런 사역을 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우리 동티모르 코헨 대학교 아까 좀 나왔는데, 동티모르 현지 목회자들 중심으로 이제 학생이에요. 아까 이렇게 머리 희끗희끗하신 분이 있죠. 그분이 67세입니다. 그런데 학생이에요. 초등학교만 나오셨어요. 그래도 우리 코헨 대학에 왔어요. 학위는 못 주지만 우리가 졸업장은 줄 수가 있어요. 그래서 목회자 한 명이 변하면 그 교회가 변할 수 있고요. 그 교회의 성도들이 한 명이 변하면 그 가정이 변할 수 있고요. 가정이 변하면 사역이 변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 한 명 이렇게 중요합니다. 성도 한 명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동티모르 코헨 대학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또 저희가 또 연구하고 가르치고 배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학교는 성경만 가르쳐요. 신학도 없어요. 역사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성경 창세기 또 요한계시록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모든 성도들과 목회자들이 바로 섰으면 좋겠다라는 것을 가지고 이제 2016년도 가을에 10월에 개교를 해서 코로나 때 한 2년 문 닫았다가 작년에 문을 다시 열어서 지금 이제 내년에 첫 번째 1회 졸업생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교수진이 돼서 이제 계속 이 사역은 뻗어나갈 거예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삶 가운데 힘들 때만 찾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 자연스럽게요. 자연스럽게 해서 그 말씀들이 그들의 삶 가운데 체험되어지는 거예요. 누린다는 표현 아시죠? 누린다. 표현 아시죠? 누린다. 우리가 아는 거 하고요. 내 삶에서 체험되고 누리는 거하고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정말 누리는 거예요. 자유가 있어요.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어요. 그런 사역을 또 위에서 이제 동티모르 코헨 대학을 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사람을 세우는 사역을 해요. 유치원 아까 나왔잖아요. 지금 이제 저희들이 하는 유치원이 2개가 있어요. 산속에 하나 있고 저희 센터에 하나 있는데, 산속에 하는 그 유치원이 2015년도 6월 달에 오픈했고요. 센터에 있는 그 유치원은 2019년도 2월 달인가? 그때 이제 저희가 개교를 했어요. 유치원 이름이 뭘까요? 동영상을 잘 안 보셨군요. 하늘꽃 유치원입니다. 하늘꽃. 하늘꿈 헬레다가 그냥 하늘꽃을 했어요. 하늘꽃 유치원. 그래서 그 유치원을 통해서 지금 배출된 우리 학생들이 한 100여 명 되고요. 그래서 지금 다 초등학교 가서 또 신앙생활 학교생활 잘하고 있고요.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사람을 세우는 사역 가운데 이제 저희가 학사관 사역을 합니다. 희망의 씨앗이라고 저희들이 같이 살아요. 같이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정말 우리 한국 사람의 정서로는 더더욱 우린 사랑이 많잖아요. 그래서 눈에 거슬리는 게 많잖아요. 막 잔소리도 하게 되고요. 같이 산다는 게 진짜 쉽지 않아요. 동티모르는요, 참 그걸 안 물어봤네요. 동티모르가 어디에 있나요? 예? 인도네시아에 있어요? 아니면 브라질 옆에 있어요? 어디 있어요? 그래도 이제 동티모르 선교사 온다 그러니까 찾아본 분이 몇 분 계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동티모르를 못 찾았어요. 처음에 이제 가려고 했을 때. 동티모르는 정확하게 말하면 인도네시아 발리 다 아시죠? 신흥 관광지고 또 관광지 유명하잖아요. 발리와 호주 사이에 띠모르라는 섬이 있어요. 띠모르 섬이에요. 띠모르 섬에 반쪽이 나눠져서 동쪽에 있는 게 동티모르, 서쪽에 있는 게 서티모르인데, 서티모르는 인도네시아 땅이에요. 인도네시아하고. 동티모르 동쪽만 독립을 해서 이제 동티모르인데, 그 동티모르 땅이 이제 식민지 생활 많이 했어요. 그 포르투갈 480년, 또 인도네시아 26년, 일본이 3년, 2차 세계대전 때 참 그런 땅.
상처가 많은 땅, 21세기 최초의 신생 독립, 2002년도에 독립을 했어요. 2002년도. 그전에는요 나라가 아니었고요, 식민지 생활했어요. 식민지 생활할 때가 포르투갈이 1515년, 어떨 때는 1512년이라고도 얘기해요. 종교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포르투갈이 들어갔어요. 그 땅에 지배를 했어요. 포르투갈이 들어가기 전엔 그냥 부족국가였어요. 면다리, 면의 면장이 왕이었어요. 그냥 그렇게 2002년도까지 온 거예요. 2002년도까지 오다가 식민지 생활하다 2002년도에 처음 독립한 나라예요. 21세기 신생 독립국. 땅은 작지만 국력은 약하지만 제가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 작지만 강한 나라, 작지만 하나님의 꿈이 있는 나라, 작지만 정말 3%밖에 안 되지만 그 그리스도인들이 일당백이 되는 그러한 동티모르 땅, 그것이 하나님의 꿈인 걸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이제 학사 사역을 하는데요,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그렇게 해야지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집으로 돌아가서 개종을 하잖아요. 그러면 인민재판 같은 게 열려요. 그 동네에서 추방이 돼요. 이장이나 면장이 그걸 세워놓고요, 다시 한번 물어봐요. 예수를 믿냐? 예수를 믿는다. 그냥 가톨릭에서 나갈 거냐? 나간다. 그러면 폐기도 하고요, 폐지 않으면 그냥 내쫓습니다. 그 동네에서 내쫓이고요, 가족으로부터는 경제적인 모든 게 끊깁니다. 학생도 상관이 없어요. 초등학생도 상관이 없어요. 모든 게 끊겨요. 복음을 쉽게 들을 수 있지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다라는 것은 동티모르 상황상 녹록지 않아요. 예를 들어서 결혼한 주부가요, 예수를 믿잖아요, 이혼을 당해요. 그냥 시댁에서 쫓겨나는 거예요. 우리 할아버지 세대 때 보면 어머니들이 아들을 못 낳으면 어떻게 해요? 쫓겨나는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동티모르는 그렇습니다. 그래서 같이 사는 거예요. 같이 살면 말씀을 듣고 결단하게 되고 그 신앙이 성장하다 보면 그런 어떤 고난도, 어떤 그런 시련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고요. 그렇게 해서 현지 목회자가 된 사람들이 의외로 많아요. 선교사님들 동티모르 와서 같이 기숙사 사역하는 거예요. 그럼 집에를 안 가기 때문에요, 집에를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안 가기 때문에 가정으로부터 좀 자유스러움 속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게 동티모르 상황 속에서는 선교의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해요. 많은 분들이, 저와 또한 그렇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학사 사역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사람 세우는 사역이요. 보이지는 않지만, 결과는 보이지는 않지만, 열매가 당장 나타나지는 않지만, 그래서 제가 동티모르의 그 철학, 비전을 좀 이렇게 얘기한다면, 한 사람을 만나, 한 사람을 길러, 한 사람을 남겨해요. 한 사람이 중요해요. 예수님이 한 사람에게 집중했던 것처럼 한 사람을 만나는 거예요. 그게 한 사람을 제자 양육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을 남겨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동티모르 땅에 세우도록 돕는 게 선교고, 그것이 결국은 하나님과 세상이 화목하게 하는 징검다리가 되는 거죠. 그 일을 이제 제가 감당하는 거고요. 우리 대신교회가 또 동티모르 또 선교에 같이 동역함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정말로 많은 영적인 싸움도 많아요. 그렇지만 그럴 때마다 우리 조국교회에서 기도해 주는 그 응원 소리, 기도에 힘입어서 다시 일어날 수 있고요. 나태해지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도 다시 한번 눈물겨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고요. 지금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이라는 것, 신앙이라는 것은요, 결국은 견디는 겁니다. 견디는 거예요. 녹록지 않아요. 이 세상 속에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은요, 대충해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정말로 우리가 큰 결단이 필요하고요. 그분께 사도 바울이 미쳤던 것처럼, 그래서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고백했던 사도 바울처럼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만 바라보고 나갈 때 우리의
앞에 있는 현실이 우리를 힘들게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을 줄 믿습니다. 아멘. 예. 오늘 짧은 시간이지만 제가 말씀을 고린도 후서 5장 말씀과 또 동티모로 선교 짧지만 동영상과 이제 이렇게 이제 설명을 좀 드렸는데요. 각자 있는 곳에서 하나님이 부르신 각자 있는 곳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을 살고 그래서 정말로 주님 오시는 그날 우리가 하나님께 칭찬받는 그런 저와 또 우리 대신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짧은 시간이지만 또 고린도 후서 5장 11절부터 19절 말씀을 가지고 정말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붙잡혀 산 삶처럼 저희들이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또 온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지 못하는 그런 어리섬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도와주시고 인도하여 주셔서 정말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결단하고 하나님께 붙잡힌 자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